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박 재앙, 우리 7번째 재앙 말씀을 읽었거든요. 오늘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 말씀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박 재앙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네모칸을 채웠었죠.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8번째,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10가지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빼고 1, 2, 3, 4, 5, 6, 7, 8, 9 보통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처럼 묶여져서 3번 순환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의 7 심판이 새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개의 사이클, 그래서 6번째 재앙까지 끝났고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읽고 우선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조금 더 보면 각 순환의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1, 4, 7 재앙, 우박 재앙은 7번째 7 재앙이니까요. 이때는 시점이 항상 아침에로 나와 있다. 그리고 4번째와 7번째 재앙은 특히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채운 거 있으시죠? 예. 자, 우박 재앙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경외,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그건 무서워서 두려운 거라기보다는요, 너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서,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예요. 대학 1학년 때 그때 서울에 한 교회, 그때 막 그 명동 쪽에 있다가 교회가 충무로 쪽인가 거기 있다가 이렇게 온 교회인데요. 합동 측 교단에서 그때 당시 제일 큰 교단이었습니다. 무슨 국제 의사 기독 의사 대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그 교회 어떻게 크게 지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예요. 그 교회 앞에 마당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렇게 큰 것까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가 그냥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그 파도가 너무 세니까 오는 그런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도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자,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자, 이 우박 재앙이 이제 시작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요. 자, 이게 7번째 재앙인데 7, 8, 9번째 재앙 한 사이클로 묶인다고 그랬죠. 한 세트로 묶여요. 그런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재앙이 일어날 때 모세가 지팡이 혹은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 7번째 재앙과 8번째 재앙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손을 들어요. 손을. 그러면 흑암이 이제 그때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 2, 3 재앙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요. 그리고 4, 5, 6 재앙은 모세도 아론도 별로 다른 도구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7, 8, 9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 혹은 손이 사용된다. 자, 그러니까 우박과 불덩이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현상이 있죠. 애굽 온 땅에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만 구별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범죄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또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경우 나 자신에게서도 사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지었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만 살짝 딱 걷어주면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어? 그런 마음가짐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해놓고 우박재앙이 딱 걷어지니까 어때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자, 이 재앙의 목적에 대하여서 14절과 16절과 29절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는데요. 자, 이 재앙의 목적을 이 구절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하면서 찾아보죠. 자,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통하여 뭘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자,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이 재앙을 주신 이유.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완악한 바로를 왜 그대로 두셨는가? 예. 바로가 왜 쉽사리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재앙 하나만 딱 보여주시면 바로가 그냥 아이구나 이거 나 죽었어요 그러고 확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안 돌아서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죠. 재앙을 이렇게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가 건재한 이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아직도 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악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 9장 16절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가 누구예요? 바로요. 바로를 지금 끌어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왕으로 두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를. 거기다 세워둔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악이 제거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직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를 그 자리에 아직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천하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기 위함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착착착착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7번째 재앙 여기까지 딱 봐요. 앞에서부터 지금 예비적인 재앙도 있었으니까, 그런 기적도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7번이나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이 포기할 생각을 안 하네.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 상황만 딱 놓고 볼 때는 야, 이거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고 구원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온 천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도록. 이 온 천하가 뭘까요? 온 천하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22절 한번 보시죠. 8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재앙 때예요.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야, 여기 온 천하의 의미가 나와요. 뭡니까? 땅이에요, 땅. 이 온 천하는 땅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땅에 사는 모두가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여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 거잖아요. 신의 산에 가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 나의 소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런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사건,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뀐 신분에 따라서 뭐도 바뀝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 때문에 누리는 특권,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찾는 겁니다. 땅. 온 땅이 지금 하나님이 없어. 온 땅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씩이 바로 재앙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다 창조하시는 이 자연 세계에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주관하시잖아요. 원래 이 나일강이든지 파리떼든지 개구리든지 다 애굽의 신과 지금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세계 주인이 다른 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 이 온 땅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항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바로 온 땅을 선물로 지금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10장으로 갑시다. 10장,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완악하잖아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찾아보죠. 이유를 10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각 재앙 끝에 항상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로가 완악하게 한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바로의 마음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1, 2절 지금 읽었죠? 뭐가 나옵니까? 바로와 신하들을 향해서는 나의 표징, 기적적인 사인이에요. 기적적인 표시. 그게 뭐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나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펼쳐지죠. 궁극적인 표징은 뭡니까? 이걸 표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표적이라고 번역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예요? 어떤 표적?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한 구원. 그 죽음의 강 같은 곳이 어디예요? 홍해죠. 홍해를 건넌 구원 사건이. 그게 가장 궁극적인 사실은 표적.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신 것을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표시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로와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이 마음이 꺾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중에 그 10가지 다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완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는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2절에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담은 시편이 있습니다. 78편 시편 혹은 105편, 이런 것들을 출애굽 시편이라고 불러요.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이 출애굽 시편을 불렀던 거죠. 그렇게 뭐 했습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 예배가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이제 앞으로 명절로 지키라고 하시죠. 이 뒤 10번째 재앙과 관련돼서 유월절이 이제 행해지잖아요. 유월절을 매년마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5일 되면 이 일을 계속 이제 행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왜요? 이 일을 행함으로 배우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교육의 자료입니다. 자,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2절 끝에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질문을 해보면요, 거기 교훈과 질문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2가지만 더 살펴보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을까요? 예? 계획 안에, 손 아래, 혹은 주권 아래. 계획도 맞는 말이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는 것처럼, 대등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하고 바로하고 이렇게 막 맞서면서.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천상회의 장면이 나와요.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 한번 보죠. 자,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탄도 천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그 중에 나중에 반역한 이 천사를 사탄이라고 좀 미리 표현하는 거죠. 자, 하루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같이 읽어봐요.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게 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욥한테 가잖아요. 욥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가진 거 다 잃었어요. 가족도 다 잃고요. 자기 몸은 사금팔이로 팍팍 긁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고통 가운데 병들었지요. 가진 거 다 잃었죠. 가족도 다 없어졌죠.
그런 고난이 왔어요. 왜요? 사탄이 지금 와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다 있는 거네요. 결국은 다 이제 물론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 지금 볼 때는요,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마음이 완악한 것 같고 그것도 지 마음대로 막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다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일이었더라.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로 가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심지어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의 죄된 본성 때문이다. 바로의 본성이 그래요. 지금 이미 바로는 반하나님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이집트 땅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를 예배할 거니까 광야로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지금 매 재앙마다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모세 아론이 가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갑자기 소유권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을 놓고 바로가 가만히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400년간이나 우리 아버지가 위의 왕들부터 지금 430년을 이 히브리 백성들을 주인으로, 히브리 백성의 주인으로 그렇게 왕으로 다스렸는데 갑자기 어디서 알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소유권은 내게 있다.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과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맞섰어요. 처음부터 바로는 반하나님적입니다. 본성이 반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마다 바로는 오히려 더 자기 주장을 강화합니다. 난 절대 못 보내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재앙을 얻어맞고도 무슨 소리야, 내 거야, 그렇게 히브리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는 자기 마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께 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반항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굴 속에 사람이 지금 숨어 있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빛을 비추면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출구니까. 그런데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빛을 비추니까 어때요? 이 빛이 무서워서 겁나서 더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지금 바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바로가 어때요? 계속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반하나님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는 완악하다고 또 다음 재앙을 내리시고, 또 완악하게 하시고는 또 다음 재앙을 내리시고,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야?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왔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빛이신 예수님 보고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점에서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간다니까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동굴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밖으로부터 그를 끌어내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자, 10장 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20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재앙 끝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이제 이해하시겠죠, 더. 자,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각 순환의 두 번째 재앙은 비슷한 패턴을, 문학적인 패턴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 5, 8재앙. 오늘 지금 8재앙이에요. 8번째 메뚜기 재앙. 어떤 수사학적,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자 보시면 10장 3절부터죠. 10장 3절부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 1절이에요. 사실은 1절,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구절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0장 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가가지고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13절 끝에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밑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258 재앙에 공이 나옵니다. 이런 형식이. 자, 그러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258 재앙에는 모세가 말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면서 뭘 붙이냐면 거절에 대한 경고를 꼭 붙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게 문학적으로 그런 일치함을 보여서 한 세트로 지금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이제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뭘 볼 수 없어요? 땅을 볼 수 없어요. 땅을. 이 다음은 뭘 볼 수 없어요? 이 다음 재앙은. 이 다음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뭘 못 봐요? 하늘이 깜깜해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땅이 깜깜해진 겁니다. 땅이 사실은. 땅이 안 보여요. 땅이 덮여버렸어. 메뚜기로. 빽빽하게. 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7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수렁에 빠진 겁니다. 지금 이 구덩이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바로의 신하가 어떻게 감히 바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의 권위가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 자, 바로의 반응이 그래서 어때요? 제일 처음에는 모두를 다 데려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은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 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가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장정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장정 빼면 아까 어린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이 여자와 아이들이죠. 너희 장정들만 가라. 자, 그래서 이 협상이 지금 서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7, 8, 9재앙은 모세가 7, 8재앙은 지팡이를 사용하고 9재앙은 흑암재앙, 이 다음 손을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오고요.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자, 온 땅을 덮은 결과 15절 같이 읽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땅이 온 땅을 다 덮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둡게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뒤에 흑암의 재앙과 그래서 상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거죠. 앞에 짐승들, 집에서 키우는 짐승, 일시키는 짐승,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키는 짐승이고 키워서 먹는 짐승은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전부 다 앞질에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고기도 없고 이제 풀도 없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자, 이 메뚜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굴복하죠. 다시 또 내가 죄 지었다고 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라고 16,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결국은 이제 메뚜기를 없애죠. 모세가 서풍이, 아까는 동풍이 불어서 등장했는데 서풍이 불어서 쫙 홍해 바다에 쓸어 넣어버렸습니다. 자, 이 재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애굽 땅에 죽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10번째 재앙에 진짜 죽음이 실행되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 죽음이 선포가 됐어요. 자,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죠. 메뚜기로 뭐가 덮였어요? 땅이 덮였어요. 땅이. 이 다음 재앙 흑암은 하늘이 덮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과 하늘이 완전히 흑암이에요. 흑암. 깜깜해졌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짐승들도 다 이제 죽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박 맞아가지고 죽은 것, 그것을 그 중에 그래도 파릇파릇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었어요. 푸른색이 하나도 없답니다. 어떤 상태가 됐어요? 430년 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올 때 그때 누가 총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근이었어요. 그 기근을 피해 가지고 먹을 것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왔다가 형제 상봉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눌러 앉아서 430년간이나 지금까지 살게 됐잖아요. 이 430년의 시간을 이제 완전히 싹 빼가지고 그때 당시의 기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애굽이. 이 풍요와 세계 최강의 최고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하는 부족함이 없던 비옥한 이 나라가 이제는 기근의 나라가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 요셉 당시에 직면했던 기근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마지막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죠. 21절에서 29절, 우리 21절에서 29절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9번째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이 각 순환의 세 번째, 그러니까 3, 6, 9 재앙은요, 다른 재앙들, 앞에 두 재앙들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거절하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에 아예 없어요. 그냥 바로 재앙이 내려버린 거예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21절, 23절까지 보면 뭘 들어요? 손을 듭니다. 손을.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렇지만 그 흑암 중에서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 어느 땅입니까? 이름이 고센.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또 항복하죠. 자, 이번에는 아까는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은 이제 다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것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람은 다 가. 하지만 뭘 안 돼요? 그렇죠. 가축은 놓고 가라. 가축.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죠. 26절에. 자, 뭐라고 그럽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떤 것을 희생제물로 드릴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5절에서는 바로에게 왕도 바로 너도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을 좀 내놔.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다시 내 얼굴 보는 날엔 넌 죽을 거야. 아주 그냥 협박을 하죠. 그런데 힘이 있어서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의 거의 최후의 발악이죠.
이 다음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 재앙이잖아요. 바로 끝나버립니다. 두 손 두 발 이제 다 들어요. 자, 이 재앙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재앙의 교훈 크게 세 가지로, 자, 예언자들이 선포한 의의 심판의 날인 이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과 흡사한 모습이다.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요? 각각의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 달랐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라고 했어요? 핍박받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던 그 죄과 간영한 그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은 흑암의 날이다. 지금 너희가 밝은 날에서 그냥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 같지? 그런데 어둠이 닥칠 것이다 라고 그 흑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이죠, 심판. 자, 두 가지 말씀만 보죠. 이사야 8장 22절. 자,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지금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흑암이 몇 번 나와요? 한 절에. 흑암. 예. 결국 불의는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심판의 그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 더. 스바냐 1장 15절 말씀. 아주 두 구절 엄청 많이 있지만 이 두 구절만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그 마지막에 최후의 최종적인 악에 대한 심판의 그 모습과 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 중에 특별히 이 흑암의 재앙이 그런 흡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 자, 또 한 가지. 이 흑암은 죽음이죠, 죽음. 무엇의 죽음입니까? 이집트의 세계관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죽는 겁니다. 뭐 신앙이라고 쓰셔도 되고 세계관이라고 쓰셔도 되고. 지금 이집트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 악이 지배하는 세계관,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관, 그걸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뭘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치가 뭘로 돌아갑니까? 파라오는 그 신들의 아들이거나 신의 현현이잖아요. 우상 숭배로 지금 사회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 세계관이 죽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죽음의 선포가 바로 이 흑암이에요. 땅과 하늘이 흑암에 덮였다. 메뚜기로 덮이고, 하늘도 어둠으로 덮였어요. 이것은 이집트 세계관의 죽음을 선고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태양신 아몬레라는 이 태양신, 이집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국가신이었어요. 바로는 바로 아몬레, 태양신의 아들이요 현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최고 신을 하나님이 지워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땅이 어둠으로, 메뚜기로 그냥 어둠처럼 덮어버렸습니다. 땅에 덮인 메뚜기로 뭐가 죽었어요? 애굽의 경제가 죽었어요. 경제가. 또 하늘에 덮인 흑암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우주관, 세계관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요셉 시대로 돌아간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궁극적으로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창조 이전 상태. 이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으로 창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에. 그 앞에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세 가지 나오지 않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에요. 더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상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맞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와 사실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두움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